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또 지난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지켰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에 이 앞에 나와서 찬양대 가서 찬양했죠. 지난주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딸 승원이가 이제 정말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막 이렇게 절절하게 메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제 가슴에 가득 차가지고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졌어요. 찬양대 중에 김수란 집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라 찬양을 못하면서 계속 울더라고. 우리가 가정은 이렇게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저희 딸들을 떨어뜨려서 살면서 이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딸들 또 손주들 또 사위들 너무 이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늘 우리 진광의 자녀들을, 특히 우리 어린 아기들이 꼭 내 아이들 같고 내 손주들 같고 그래서 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능 권사님의 손주인데 이 성광이, 이 손주가 아기 때서부터 이제 교회 오면은 꼭 저한테 안기고 제가 뽀뽀도 해주고 이러면서 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주일 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유치부가 되면은 지발로 걸어서 제 방에 와서 아이스 깨끼도 받아먹고 사탕도 받아먹고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악기 할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엊그저께 모처럼 오랜만에 교회 와서 제가 성광이를 보고서는 너무 반가워서 성광아, 할아버지한테 뽀뽀 안 해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서서 그냥 고개 한번 푹 찍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일부러 일로 와. 그리고는 너 할머니는 너에게 어떤 할머니야? 할머니는 너에게 영원한 할머니지. 그러니까 네, 그래. 할아버지도 영원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왜 뽀뽀 안 해줘? 라고 했더니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 만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좋은 마음은 있는데 선뜻 달려와서 어릴 때처럼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머쓱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살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왠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이 머쓱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세월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집니까? 계속된 교제, 계속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리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처럼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99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고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이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이 이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아브라함과 지금 24년이 지나간 99세 때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4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찾아가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 지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아들을 낳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의 나이가 너무 이제는 들기 전에 이제는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내의 사라의 몸종인 젊은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 후서부터 86세가 된 이때서부터 오늘 99세가 되어지는 이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집에서 자라나는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되던 아브라함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종교를 구분할 때에 세상의 종교를 커다랗게 둘로 나눕니다. 한 종교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그 신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그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상향 종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향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내 후손을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는 그 축복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축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 받았어요. 감격적인 이런 은혜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1년, 2년, 3년, 5년 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환경은 이렇게 점점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나는 이제는 교회 안 가겠어요 하고,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나처럼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말라고, 절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또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로 첫사랑을 가지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포기하고 어느 한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렸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물론 마음으로는 부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다시 만나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더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86세서부터 지금 99세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간으로 두셨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기간,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런 세월들을,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능력이나 방법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는,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는 뭐 말도 할 것 없고 생산한 능력이 전혀 없는 할머니가 되었고, 아브라함 역시도 이제는 99세 할아버지가 무슨 자식을 얻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무엇을 네가 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무엇을 해보겠다고 한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99세 때 이르러서는 이제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전혀 0%의 그런 무능한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한다고 하면 그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칠 때 물에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도 같이 빠져 죽는다고 알죠?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서는 물에 몇 번씩 오락내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다 꼬르륵 잠겼다가 또 살려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물에 완전히 꼬르륵 하고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때 들어가서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 그때 가서 건지겠다고 하면 들어온 사람마저 잡아 당겨가지고서는 오히려 들어간 사람까지도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손 들 때에 이르러서, 그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봐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손 들어서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며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제 방에서 내려오면서 저 북한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북한산은 제가 어릴 때부터 바라본 그 산이에요. 저 산은 영원 그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서부터 지금까지 저 산은 그대로 그 산. 저 산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를 누가 만드셨구나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이 고백을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때에,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은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 컵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하나님 여기에다 채워주세요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큰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것밖에
준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더 크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이 아브라함에게서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된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제, 돈, 이게 항상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늘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저를 잘 봐줘서 당신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당신에게 내가 돈을 좀 얼마 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책북을 꺼냈어요. 그리고서는 체크한 일을 책북에서 책을 수표를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 사인을 자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란에는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없어요. 예? 뭐 준다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아무것도 없네. 실망을 해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다시 수표 한 장을 다 꺼내더니 거기다가는 쓰기를 얼마를 쓰냐면 100만 불 딱 썼어요. 100만 불. 놀라지도 않죠. 100만 불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죠. 아니 1000만 불. 자, 여기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흰 백지 수표고 여기에는 1000만 불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가지라 그러면 어떤 수표 가지겠습니까? 1000만 불짜리 적혀 있는 거 가지겠어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이 빈 수표 가지겠어요? 어떤 수표 가지겠어요? 둘 다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여긴 1000만 불 적혀 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적힌 거 가지겠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지 수표는 내 마음대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재산을 다 몽땅 내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쓰는 것만큼 내 거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실, 그저 그 돈 몇 푼 계산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일일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싫어, 하나님 나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13년 동안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는 더 이상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삶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도모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그동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삶의 난제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거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리고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성광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제가 변치 않아요. 저는 언제라도 저는 오기만 하면 제가 끌어안고 성광이를 저는 뽀뽀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변한 거는 지가 변한 거예요. 지가 이렇게 등 돌리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얘가 요새.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사랑받고 뭐 이러면은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중학교 2학년이 됐어도, 등치가 저보다 이만큼 컸어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안 오니까 어쩌다 목사님 만나니까 쑥스러워갖고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니. 저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행복해 주기를 바라요.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어요. 우리 저 앞에 우리 조경수 형제 부부 가정이 있는데, 제가 우리 조경수 형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신방을 다녀와서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내가 왜 이것까지 내가 배려를 못했을까? 그거 뭐냐면 7층에 우리 하늘 정원이 넓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저 집이 7층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많은 턱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녀와서 우리 관리부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 방충망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다 뜯어내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텝을 좀 깔아달라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지난주에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스텝이 돼 있어요. 예배 마치고 꼭 오늘 올라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배려하고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싶습니다만은 다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목사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는 눈길도 안 줘,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제가 살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것을 저는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느냐.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만족하게 못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찬양대 지휘 못하잖아요. 우리 임성인 집사님은 부산에서 일을 해요. 부산에서. 그런데 주말마다 올라와서 찬양대 지휘하고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또 주일 저녁에 또 내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의 표현으로는 엘 샤다이라고 말해요.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넉넉하다, 충분하다, 넘치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주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갖다 드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이게 한 사람 먹어도 작은 도시락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축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는 그런 기적이 넉넉히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심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불에 던졌을지라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찬양은 하나님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충분하게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내일에 대해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예산, 국가의 경제, 세계 경제, 그 어떤 것들은 맨날 마이너스다, 모자르다, 뭐 적자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계신 하나님이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실 수 있길 바라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 싫다는 말, 이런 말들을 이제는 완전히 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 입술로 인하여서, 입술로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보는 나의 자화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이 아브라함이 이 자화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한 아들 하나 얻은 것, 그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뭐 쌈박질 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얻은 아들 때문에.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제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의 아내 사라로 하여금 임신케 하여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아들을 얻을 때에 여러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던 나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후에 나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그 핵폭탄도 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새로 대통령이 정말 아버지와 사랑으로 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런 모습을 제 일생 동안 저는 그런 대통령 처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임재하셔서 다시 찾아주신 하나님 만나는 이날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